아주 반가운 그리고 다정한 눈길로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세계적으로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저쪽.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마주치셔야 돼요.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네.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마쳐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포천지방 교역자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인데 1박을 더 있으면서 부여지역, 공주지역 역사 박물관을 다니면서 역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나라가 망했는가, 이런 간략한 시간이었지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역사를 보면서 참 많은 것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중요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교회가 됐는가. 그게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공동체는 금방 3,000명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이렇게 되었는데 부흥이 막 되더란 말입니다. 교회는 부흥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그렇다면 운천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요, 질적이든 양적이든 자꾸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이 전체를 교회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교회,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럽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 그 기쁨이 오고 희망이 오고 막 즐겁고 뭔가 의욕이 생기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여 들어올 때는 좀 인상을 좀 찌푸렸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미간이 확 펴져서 활짝 웃는 천사처럼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3,000명, 5,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모였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000명이 되었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함께 읽습니다.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구나. 힘이 많아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요, 조직이 필요했고 시스템이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일꾼이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6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에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 제자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선생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두 파가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선택된 선민의 자손입니다 하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마어마한 큰 군중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왜 구제의 소홀히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요즘도 똑같아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래요. 왜 나를 못 본 척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자기는 본 척만 척도 하고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30초만 손잡고 끝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손잡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통로에 서서 여러분 교회 나갈 때 문이 지금 가운데 큰 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있는데 양쪽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가운데 문만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나오면 제가 그래도 눈 맞춤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손도 좀 잡아드리고 그런 인사를 하는데, 저 문이 넓다 보니까 뭐 그렇게 바쁘신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 분도 안 빠뜨리고 그래도 눈 맞춰주시고 인사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나가실 때 조금 늦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손 싹 잡으시고 그리고 가시면은 저도 좋고 그분도 좋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가 아파졌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여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이거는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한데 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든 사람에게 아유 집사님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해서 교육으로 시험이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2제자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돼요. 더 많은 리더자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리더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왜 문제가 생겼느냐? 가만히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은 진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오진도 있잖아요. 오진이 아니라 진단을 잘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이 고장이 났나? 왜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만족이 없나? 뭔가 어딘가에 고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장난 부분이 내가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이 되어지면 그 처방대로 행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가만히 봤더니 구제에 빠졌대요.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 1절에 구제라고 하는 말에 관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보면 구제라고 하는 것에 아주 작은 글씨로 4번 해가지고 가로하고 싹 돼 있어요. 그 4번을 쫓아서 성경 맨 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밑에 쭉 찾아가 보면은 관주가, 물론 이렇게 관주가 붙어 있는 성경도 있고 붙어 있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 관주를 찾아가 보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가 뭔가 봤더니 봉사. 구제가 뭐다? 봉사. 봉사에 빠졌대요. 이 봉사의 원어가 디아코니아인데요.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불만이 생겼대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요,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이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봉사하다가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년에, 과거에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각 기관 회장, 임원, 속장, 찬양대 했다는 사람, 별별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다 만나요.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성도가 운천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시험이 들 확률이 있다는 의사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많아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가? 왜 교회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가? 이는 그 해석이에요. 그 답이에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답이 나와요.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집사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웠는가? 왜 권사를 세웠나? 왜 성교회, 여성교회 총무가 되고 애찬실장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운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봉사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맡았어요. 오늘 우리 운천교회도 한 분이 너무 많이 맡으면은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되도록이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목회 철학을 그렇게 세웠어요. 물론 개척 초기에 사람이 없어서 한 분이 여러 가지를 맡은 경우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나눠야 돼요. 성가대, 교사 겸하는 것 어려워요. 사실은 거기다 식사도 한번 해야죠. 또 여성교회 뭐 해야죠.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벌써 몇 가지가 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막 겸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뭐 피치 못했을 때는 그리 할 수도 있겠지요. 저 개척해서 처음에는요, 제가요 담임 목사가 되고요, 재정부장 되고요, 선교부장 되고요, 봉사부장 되고요, 뭐 혼자 북치고요, 장구치고요, 다 하는 거죠. 뭐 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아멘. 여러분 각 선교에서 아이고 총무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못해요 저 못해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나 절대로 시키면 안 돼. 아유 나 절대로 시키면. 그래요. 5년 전에도 안 했고 4년 전에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웠는데 뭘 하려고 그럼. 선교회 총회를 해가지고 이런 보고를 올리는 거 아시죠? 올리셔야 돼요.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총무가 되고 누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아유 우리 선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데요 일꾼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 옛날에 회장했던 사람은 총무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 회장했던 사람이 다시 서기하면 안 됩니까? 계급입니까? 회장했으니까 고문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다시 서기하면 안 되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이 회장이 되고 회원이 장로님이 회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왜? 계급이 아니야. 봉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인데 어떻게 회계를 할 수 있어? 아이고 원로인데 어떻게 서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조직과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조직과 공동체 속에 있는 습관들이 교회 속에 와서 계급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되어졌어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여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이 봉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권사 장로를 세워놨는데 오히려 그 세운 권사가 문제가 생기네. 아니 문제가 생겨서 그 권사님으로 하여금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요 라고 세웠는데 본인이 문제를 일으켜 본인이 연기를 내겠네. 오늘 운천교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잘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되는데, 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조금 더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2절에 보면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두 번째는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봉사의 일을 했던, 열심히 접대의 일을 했던 12 사도가 가만히 보니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알아요. 교회는 누구 권사님 때문에 문제라 이러면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 장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여기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구경꾼처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여기서 나는 나에게서 찾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또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좀 찾아보세요. 아이 목사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 그래, 내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게 집사야, 이게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은 이 12사도들이 이야 우리가 접대를 하느냐고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그런데 이 접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관주예요. 이 접대라고 하는 관주 성경에 거기에 번호가 되어져 있어요. 이 접대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1번을 찾아서 제일 밑에 쭉 가보니까 재정출납을 이렇게 나와요. 열두 사도가 재정출납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운천교회와 이제 만 2년이 가까워집니다.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만 2년 됩니다. 와서 뭐 운동장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승강기도 놓고 뭐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거 한다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면은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야. 항상 제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하면서 하십시다. 그래야 따라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십시다 하고 따라오면은 저는 빠질 거예요, 이제.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재정출납하는 일 접대, 재정출납하는 일을 하느냐고 열두 사도가 말씀을 지쳐놓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 전하는 건데 이것보다 이거. 그래서 이 재정출납하는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 재정에는 담임 목사의 최종 결재가 있어요. 담임 목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맡은 사람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일꾼이에요. 청직이란 말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이고 심부름꾼이에요.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재정부장에게 잘 보여야 돈을 탈 수 있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 내가 내주고 안 내주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야. 정직이야.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돈 세고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지출 현황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내가 주는 것처럼 하는 것 신부님 철저한 정직의 의식을 가져야 돼. 그럼 이런 사람은 재정을 맡기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꼭 돈 떼먹고 도둑놈처럼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그 기준을 세워요. 7명의 집사의 기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선택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이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임명할 수도 있지만 임명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너희들이 세워. 그런데 그 기준은 사도들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워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임원을 선출할 때 오늘 이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 기준이 무시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세웠어.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나 그 기준은 말씀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몫이죠. 너희 가운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든지 제비뽑기를 했든지는 몰라요. 어떻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합한 7명의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임명장 줘서 집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하게 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있는 건데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내 몸 망가지면서도 발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여기 한갑 넘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70이 가까운 사람들이 병아리처럼 유치원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망가져 이렇게 하는 이 자체도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을 때는 식당도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밥 먹는 것도 믿음. 자, 밥 먹는 것도, 인사하는 것도, 이게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No.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 받겠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같이 밥 잘 먹고 같이 헌신하고 감사도 잘하고 뭐 합시다 하면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재정부 돈을 맡겼는데요, 교회 아유 누가 얼마 헌금했고 이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으면 재정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요.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요 교회 아주 오래 다녔어요. 그 사람 오래 다녔기 때문에요 이번에 집사 안 주면 아마 시험이 들걸요. 그러니까 목사는 꼭 줘야 됩니다. NO! 90년도에 제가 개척했는데요, 90년도에 교회 오신 분 중에 집사가 얼마나 되고 싶은지 헌금을 500만 원 했어요. 그때 당시 90년도에 500만 원 했다고요. 커요. 뭐 되고 싶어서? 아주 얼굴에 써 있어. 나 집사 되고 싶습니다. 이게 거의 노골적이에요. 근데 신방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 집사 줘야 된다고 이번에 500만 원 헌금도 했는데 NO! 개척교회 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소화가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한 사람 시험이 들면 얼마나 소화가 되겠어요? 근데도 NO!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힐 것인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힐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 맞추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말이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실 설교 반밖에 못했어요. 오후에 이 설교 마주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면 먼저 기뻐요. 성령이 임하면 막 자랑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쁘게 사는지 보면 알아. 맨날 사람과 어디가 사네.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근데 권사네 그러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집사로, 이런 사람을 권사로, 이런 사람의 장로로, 그리고 교회를 자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문제가 많아요. 제일 많은 곳이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예요. 다양한 층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요 수근수근해요. 앞에서도 자랑, 뒤에서도 자랑. 여러분 자랑만 해서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걸 다 무시합니까?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헌금 좀 한다고 하는 사람만 뽑으려고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라고 장로 된다고 합니까? 저희 운총교회 와서 아유 그분이요 장로 되는데 연금을 받고 돈이 좀 있어서 장로 찍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운총교회 와서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어요. 그러면 돈 없으면 못합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내가 맡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는 것이 장로의 직임이더라고요. 지질이 가난했는데 충성된 직분을 맡기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몸부림치며 헌신하며 감당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어서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없지만은 맡아서 할 때 그렇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려고 애쓰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애써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새 가족을요 귀하게 여겨. 전도하려고 하면 새 가족을 귀하게 여겨. 한번 못 보던 분이 오면은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누군가가 예배에 빠지면 막 속이 상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속이 상해야 돼요. 우리 새가족 손남숙 성도님이 안 보이면 제가 속이 상해요. 여러분 속이 상해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시작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못합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교회에 등록했는데 3년 4년 되는데 전화 한 통 없고 누가 뭐 다정한 사람도 없고, 아유 이게 뭐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뭐 우리 사실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로 상처 입은 사람이 힘들게 교회 오는 사람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가 좀 따뜻하게 잘 오셨다고 손잡아주고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개봉 박도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